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로 4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이에서 아사다롯에 거주하는 아사나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함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내가 너희에게 구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점점 말소리가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고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전체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들어야 이제 믿음이 또 생기니까요. 듣고 또 배우고 그렇게 끝난다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들은 대로 또 배운 대로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겠죠. 이 시간에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앞서 가시고 또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소재를 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1절로 25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스라엘 26절로 33절,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로 46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알아보고 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모세가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죠? 예. 예. 승민이. 예, 모세가 성경을 몇 권 기록했죠? 예. 예. 담대하게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이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하면은 신명기 어떤 뜻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신명기의 뜻은 그게 이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나 뭐 영어가 비슷한데 헬라어로는 이 듀테로노미온 뭐 이렇게 이제 그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 듀테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책이 신명기다라고 우리가 알면은 되겠죠. 그리고 노미온하고 이게 합성어인데 노미온 하면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 규례라고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신명기를 모세는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기록들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신 기억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동일한 상황인데 모세는 다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의미가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와서 제일 처음에 그 도착한 산이 어디죠?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다시 말하면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가까이, 뭐 이제 8개월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약 1년여 가까이 호렙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계명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오늘 본문은 이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설교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게 설교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기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때, 이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뭐 열아홉 길이라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가 호렙산에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와서 1년여 기간을 지냈는데, 이 신명기 1장 1절에 또 이 요단 저편, 장소가 요단강 저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그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1년여 정도인데, 그러면 이 시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한 1, 2년 거쳐서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길. 지금 1장 1절부터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회고록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제 38년 전에 이 호렙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뜻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일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그 모세의 설교죠. 장소는 어디죠? 지금 호렙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출발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며칠 걸릴 거라고요? 호렙산에서는 1년이면 너무 지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열하루길이면은 11일이면 도착한다는 얘기죠. 근데 1년 동안 왜 그냥 거기에 머물렀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 또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 보니까 한 3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장 44절 이후에 보면은 또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이후에 이제 가나안 그 땅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또 설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지금 본문은 이미 이제 광야 그 호렙산을 시작으로 지금 얼마 만에 왔죠? 40년 만에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뭐죠? 거의 1, 2년 만에 이제 도착을 했죠. 열하루길이라면은 키로수로 얼마 정도 될까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64km.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강원도 정선 정도 이제 갈 거리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계속 하루에 쭉 쉬지 않고 전진을 한다고 하면, 이동하면은 하루에 한 약 24km 정도 이렇게 행진한다고 하면은 거의 11일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결코 또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 가운데는 이제 여러 광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시기는 그때 이제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그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미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약 어느 정도 걸리면은 한 3, 4일 요 정도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40년이라는 오기는 잘 왔죠. 뭐 불과 한 2년 정도 걸쳐서 쉬었다가 잘 왔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아 가지고 40년 만에 38년간 다시 되돌아갔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지금 다시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가데스 바네아 거의 모압 평지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이때 위치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호렙산 하니까 금방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미 다시 방황한 후에 38년 만에 다시 코앞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때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도 죽이고 또 바산 왕 옥도 쳐 죽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들을 하셨는데 이 모세의 설교 중에 뭐죠? 가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과거의 일들을 지금 다시 기록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또 상황이 대상이 있어요. 이 모세의 그 설교의 대상이 지금 시기는 그렇죠. 이 대상은 지금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고 1세대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되돌아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그 출애굽의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하고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설교의 대상이 이 백성들한테 지금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이미 이제 다 죽어서 몇 명 또 남았겠죠. 1세대가 일부는. 왜냐하면 이제 20세 이하였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부 남아 있었겠지만 대개 이제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2세대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런 사실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1세대가 아니고 어디요? 2세대. 광야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2세대들. 또 이들은 그 이스라엘 그 앞서간 그 선조들, 그분들, 조상들의 그런 상황들을 아는 분들도 또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2세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훈할 필요가 있어서 신명기를 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대상이 분명히 출애굽 2세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기와 대상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설교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에서 지금 이제 3, 4, 5장은 계속해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장에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과 목적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으신 대로죠. 왜냐하면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죠. 1년여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이제 알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이제 호렙에서 좀 머무른 시간이 이제 1년여 동안 있었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해 보면은 이 머무름은 때로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머무름. 이게 출발을 해야 될 때는 가야 되는데 머무르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냥 한없이 이렇게 머무르면은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목표는 어디죠? 가나안 땅인데 지금 전진해 가야 되는데 계속 머무를 상황이 아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성도님들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은 아직도 호렙산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호렙산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다면은 안 되겠죠. 이미 이제 호렙산에는 잠깐 어느 정도 1년 정도 그것도 사실 좀 긴 시간이죠. 빨리 떠났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머무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머무르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죠. 7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곳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을 해서 잘 갔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잘 왔죠. 잘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림길에 섰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문제점이 그거예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2년여 동안에 이게 잘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7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했죠? 이제 가라고 하셨고 어떻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선택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이제 들어갈 것이냐 두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뭐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최남단 부엘세바까지는 약 80km 정도, 이 정도 거리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4일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라, 가서 차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들어가면은 됐을 텐데 그들은 바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21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크고 두려운 광야들을 지나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했는데 이제 20절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1절에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얻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그 단어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죠. 이제 들어가서 올라가서 찾아서 정복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멈췄어요. 이 머무르는 시간들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런 그 시간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또 순종하면은 또 복이 따르게 돼 있죠. 근데 불순종하면은 또 화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알고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1세대들의 상황이 지금 이제 1세대들한테 이제 올라가서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구원의 큰 능력을 우리 경험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다 알고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노예의 근성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출애굽, 애굽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22절이 큰 문제입니다.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답은 1세대들의 대답이 이것이었죠. 모세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우리들보다 앞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이 1세대 이 선조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주저하지 말고 가라, 정복하라 하는데 여전히 이들의 그 마음은 두려움이 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라는 말이 하지만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일단 보내봅시다. 우리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봅시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땅인지 알아본 후에 그 길로 이제 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경험을 하셨죠. 우리 생각, 일단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비결은 우리의 생각들을 항상 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이제 믿고자 하는 분들도 일단 우리의 생각들을 또 버리면 돼요.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가라 하면 어떻게 가야죠. 성도님들은 가라고 하면은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렇지만 아닌데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볼래요. 머물러 있는 그런 또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또 습관들입니다. 22절이 문제예요. 두 가지 선택 중에 바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면은 결과는 3, 4일 후에 바로 그토록 그리던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가 어떻게 됐죠? 아쉽게도 하나님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보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한 12명 이렇게 선정해서 일단 사람들을 보내봅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12명을 뽑아가지고 한번 보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실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회상하면서 2세대들에게
또 이런 그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도 이후에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정탐꾼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보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또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란 그 과일들, 무화과나 석류, 또 포도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기까지만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말씀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다고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좋더라 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은 이제 그대로 이제 하라면 또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좋더라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절에 보니까 그 주제 두 번째로 26절로 33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26절에 그들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문제예요. 좋더라도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분명하고 확실한데 또 믿을만한데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또 이런 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으면 올라가야 될 텐데 너희가 올라가기를 어떻게 해요? 즐겨하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빵을 달라 하는데 뱀을 전갈 이런 것들을 주겠어요?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사실을 이제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알고 있는데 좋다. 말씀은 좋다.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어때요?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정탐꾼도 보내보자.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그 땅을 준비해 놨으니까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한번 보내봐. 12명 정도. 그래가지고 땅들을 실컷 구경하고 와서 그 알려주고 이제 그때 들어가도 돼. 이렇게 했다면은 또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순전하게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바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26절에 즐겨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한 것이 불순종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또 이유도 있죠. 막상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고 들어보니까 그 땅이 좋기는 한데 뭐 과일도 많이 열리고 좋기는 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런 두려움, 또 성들이 너무
화려하고 자기들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자기 생각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경험했고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들보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를 지나 보셨나요? 사막을 또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는 메마르고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심지어는 풀과 나무도 자라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황량한 그런 모래 언덕 또 이런 그 사막인데 그런 크고 두려운 광야들을 지나서 어디까지 이제 가나안 코앞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면 될 거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들은 이제 문제가 40절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21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고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주저했죠. 걱정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불순종이 있었죠. 22절에는 이것은 교묘한 불순종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다 자신들의 그 교만한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허락을 하시죠. 그럼 가봐라. 너네가 원하는 대로 가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람을 보내고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다 그 상황을 알아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최종 선택을 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결국 두려움 또 즐거움이 없이 이렇게 거부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들은 또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좋아 보이긴 해도 사실 광야 같은 생활이죠. 성도님들 지금 각각 어떤 그 광야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나온 성도님들도 있고 지금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런 것들은 그게 만약에 끝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 믿음의 주. 히브리서 거기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닥쳐 오는 또 현실에 부딪혀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믿음으로 우리는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이 광야, 이 크고 두려운 광야의 생활 이런 것들만 계속 눈에 보이니까 현실이 더 커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의 그 신앙 여정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상황을 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 끝에는 찬송하신 대로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현실에 지금 닥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 아니라 듣지 않아요. 29절 이후에도 보면은 모세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아낙 자손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 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죠? 30절에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이제 그 주제인데 33절이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33절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임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로 항상 앞서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도 이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에서 이제 언약궤가 항상 가고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했죠? 앞서 행하셨죠. 그 다음에 장막 칠 곳을 항상 하나님이 여기에서 머물고 쉬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멈춰서 미리 앞서가시니까 좋은 장소를 찾아주시고 또 거기 또 그냥 있으면은 사막에는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죠. 50도, 60도 이제 그 태양빛이 밤에는 또 기온이 아주 심하게 내려가니까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에는 어떻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낮에는 또 구름을 덮여가지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한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고 이렇게 장막 칠 곳도 찾아주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3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한테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요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불순종이죠. 순종하면은
그대로 잘 풀리죠. 순종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면은 얼마 걸리죠? 허송세월이라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38년 통틀어서 40년 이 문제가 이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34절로 46절의 결론이죠.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성도님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그 믿음 상태에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지. 가라 하면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이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땅은 좋다, 하나님 말씀은 좋다 하면은 순종하고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그런 것들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40절이 이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힘든 징계가 따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믿지 않는 결과가 지옥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믿고 따라가면은 천국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턴 아시죠? 4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주 청천벽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커요. 너희는 회정하여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이제 정탐 다 했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면은 그동안에 뭐 불순종 이 정도는 봐줄게 해서 들어가라면은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는 거 어때 그죠? 유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안 하셔도 되돌아가라. 어디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그렇게 해서 40년의 생활을 다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시로 죽었죠. 징계로 죽임을 당하고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40년간 이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4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40년간 돌아와서 지금 말씀한 대로는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이 세대들의 이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들은 이제 그 앞서간 조상들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그 순종해서 나가라는 말씀이죠. 불순종의 징계는 그런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들은 또 따지고 보면은 그게 징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왜냐면은 그 2세대들이 태어나 가지고 또 다시금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40년은 아닐지라도 지금 며칠 아니면 몇 년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끝은 어디죠? 이제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광야는 지나갔고 또 계속 지나가게 할 거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실을 이제 믿고 그렇게 전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되돌아가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길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후에 찾아보면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대로 이제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40년간 떠돌아다니다가 죽은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되돌아가다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말조심. 성도님들도 이게 아무 말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는 은혜의 말, 감사하는 말, 칭찬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었다가 말은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또 들으셨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때? 그대로 해주셨지. 오늘날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조심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안 돼. 뭐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영 형제님.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요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죠. 시편 121편 1절로부터 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있죠. 성도님들을 앞으로도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케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